우리 시온 찬양대 B팀 참으로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 삶 속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 생활에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결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찬양으로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외치고 또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말로는 외치지만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힘든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거나 고난이 있을 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는 것이죠. 그런 때 하나님의 은혜를 꼭 붙잡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이기고 고난을 잘 극복해야 하는데 막상 어려운 일이 닥치면은 어떻게 하느냐? 막 사람을 의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세상의 물질을 의지하는 경우도 많다라는 거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전화해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이렇게 먼저 사람을 의지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힘든 일이 있거나 고난이 있거나 고통이 있거나 어떤 환란이 있을 때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들고 어려울 때는 자꾸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1절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잖아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은혜라는 것은 헬라어로 카리서인데 이것은 값없이 주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값없이 주는 선물. 그냥 거저 준다라는 거예요. 어떤 대가를 바라거나 어떤 대가를 요구하는 그러한 선물이 아니라 아무 값없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이 선물은 그냥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이냐?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요, 우리에게 뭔가 요구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돈을 주고 구원을 샀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단지 믿었을 뿐인데, 예수님을 믿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엄청난 선물을 주셨어요. 그것도 거저 주신 겁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은혜들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부어주시는 은혜죠. 그것은 구원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물질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물질을 채워주시고, 사람이 필요할 때 사람을 보내주시고, 또 지혜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살아가는 삶 속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더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먼저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베풀어 주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까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까지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까지. 네, 그래서 5절까지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 하여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진노라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긍휼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그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크신 사랑,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인하여 5절에 허물로 인해서 죽은 우리를, 우리의 허물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로 안에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런데 이 은혜는 어떤 은혜냐? 자, 8절 말씀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고 가심으로,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돌아가시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다 지고 가셨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을 믿을 때, 아,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지고 가셨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다 가지고 가셨다는 것을 내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시느냐? 구원이라는 선물로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으로, 8절 말씀에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으니 이 구원이라는 선물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서 났다라고 이 에베소서 말씀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 죄도 없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이 놀라운 선물을 허락하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은혜를 결코 헛되이 받지 말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 이 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세계제 2차 대전 일으킨 독일 그 히틀러의 나치즘과 그 나치즘에 동조해서 당시에 독일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들은요, 이 나치즘에 동조했어요. 그래서 협력했다 이거예요. 협력했어요. 그런데 그 나치즘에 저항했던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 고백교회라고 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누구냐? 본헤프라는 목사예요. 그는 나치즘에 대항했고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쉽게 사용하고, 그래서 쉽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하던 그 대부분의 독일 교회에 반대했던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결국에는 그는 1943년에 나치즘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나치에게 체포되어서 수용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는 1945년에 39살의 젊은 나이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어요. 순교한 거죠. 그런데 그가 나치에게 체포되기 이전은 1937년에 나를 따르라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주장했어요. 죄에 대한 고백도 없는 성만찬과 죄에 대한 회개도 없이 용서받을 수 있다는 설교와 그 다음에
회개도 없는 죄사함의 은혜를 싸구려 은혜다, 값싼 은혜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값싼 은혜. 그래서 그는 너무나 많은 교회와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외치고 너무 남용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값싼 시장 바닥에 뒹구는 그런 아무 가치 없는 그런 물품처럼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이 보네프 목사는 너무나 가슴 아파했어요. 너무나 안타까워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우리 너무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환경을 탓하며, 지금 환경이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당시 그 독일 나치즘에 동조했던 대부분의 교회들은 환경 탓을 했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나려면은 그냥 어쩔 수 없이 이 권력에 부합하고 협력해야 된다, 환경 탓을 하고, 또 어쩔 수 없이 너무 쉽게 죄와 타협하면서 나중에 또 회개하면 되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렇게 너무 쉽게 죄와 타협하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남용하는 사람들에게 그는 큰 울림을 주었던 것이죠. 값싼 은혜, 값싼 은혜. 바로 그 은혜가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아무렇게나 죄와 싸우지도 아니하고 타협하고 환경을 탓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탓하면서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그렇게 마음대로 우리가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은혜,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은혜입니까? 값싼 은혜입니까? 아니면 정말 값비싼 귀한 은혜입니까? 아멘. 네, 값비싼 귀한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이전에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해요. 죄를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죄를 짓겠어요? 죄를 지을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는 정말 값비싼 은혜, 귀한 은혜인 것입니다. 너무나 귀한 은혜이기 때문에,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함부로 사용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장 1절에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요,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의 은혜를 외치는 그런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누구든지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죄를 얼마든지 지어도 좋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죄와 싸우되 어떻게 해야 되느냐? 피 흘리기까지 투쟁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우리 큰 목소리로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투쟁하지 않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죄와 싸울 때 대강 싸우는 척 하다 그냥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무엇을 핑계로요? 하나님의 은혜. 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은혜 받았으니까 그냥 죄와 싸우지도 않고 그냥 져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회개하면 되겠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값싸게 여기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너무나 쉽게 우리가 죄와 타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환경을 탓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죄가 나를 유혹해도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꼭 붙들고 끝까지 죽음의 자리에까지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쉽게 아무런 마음에 울림도 없는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그 에스라가, 느헤미야가 그 시대의 죄악을 향해서 가슴을 치며 슬피 울며 금식을 하며 하나님께 통해 자복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자기의 나중에 잘못을 깨닫고 어떻게 했습니까? 땅을 치며 통곡하며 하나님께 회개했잖아요. 그러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고 밧세바가 임신을 하자 그 임신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그의 남편이었고 다윗의 충실한 부하였던 그 우리야를 청부살인해요. 청부살인. 얼마나 잔인한 일이고 거강무도한 일입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을 합니다. 그 책망을 듣고 다윗은 눈물로 하나님께 상한 심령으로 통해 자복하며 회개하는 그러한 회개의 기도,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회개, 우슬초로 나의 죄를 씻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며 죄와 싸우고자 하는 그러한 간절한 심정으로 나가는 회개, 그런 회개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이 말씀은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다 치루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보혈의 능력을 헛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과 그 죽으심은 결코 싼 값으로 여길 만큼 헛된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사탄 마귀와 대항하여 피 흘리기까지 투쟁함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늘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면은 누릴수록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귀하구나, 이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앞서 살펴봤지만 어떤 은혜입니까?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사해 주신 은혜예요.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까지도 다 지고 가신 그러한 은혜입니다. 우리의 아픔과 상처와 슬픔까지도 다 지고 가신 그러한 은혜입니다. 우리의 미움도, 누구를 싫어하는 정오의 마음도, 시기하는 마음도, 질투하는 마음까지도 다 지고 가신 그러한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주저앉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연약해서, 내가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죄와 싸웠지만은 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주저앉아서는 안 되는 거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일어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함 때문에 힘들어했어도 안 돼요. 슬퍼했어도 안 되는 겁니다. 두려워하거나 불안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했어도 안 되는 겁니다. 누구를 미워하거나 정오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했어도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혹시라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여러분 눈을 가만히 감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 한번 해보세요.
내 마음이 상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 사람의 마음도 만지셔서 화해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5장에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했어요. 오른쪽 뺨을 때리면은 왼쪽 뺨도 내주라고 했어요. 억지로 어리로 가고자 한다면은 심리까지 동행하라고 했어요. 속옷을 달라고 하면은 겉옷까지 내주라고 했어요. 빌리는 자에게 거저 주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6장 33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그래서 먼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인들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구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잘 알고 있어요. 우리보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면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헛되이 않을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육체의 질병과 삶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워도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다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부활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 얼마나 많이 견디는지 몰라요. 환난을 받았고 궁핍을 받았고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 있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다 참을 수 있었고 더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6절에서 8절 말씀 보세요.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강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8절에 영광과 역됨으로 그러했으며, 영광과 역됨으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영광스러운 이름을 받기도 했지만 때로는 수없이 욕을 얻어먹었어요. 그러나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렸기 때문에. 그래서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도 그러했느니라. 때로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불려지기도 했지만, 그러나 때로는요, 복음을 전한다고 악한 자라고 손가락질 받기도 했고 수없이 매를 맞고 고난을 받고 수없이 많은 환난을 겪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모든 것을 견딜 수가 있었느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며,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도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오늘 내가 이렇게 비록 몸이 좀 불편하고 육신이 좀 아프고 힘들어도 이렇게 살아 숨 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8절 후반절과 10절까지요 총 7가지 대조를 통해서
그가 얼마나 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풍성하게 누렸는가를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무엇을 대조하고 있느냐? 속이는 자와 참된 자를 대조하고 있죠. 8절 후반절 말씀 보세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그렇습니다.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자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수가 있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수가 있느냐? 우리를 속이지 말라고 하지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속이는 자가 아니고 참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입니다. 9절 전반절 말씀, 9절 전반절,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누가 뭐 알아주고, 야, 대단하다, 야, 놀랍다, 이렇게 유명하게 해주지는 않아요. 무명한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이사야 43장 1절 말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저와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셨는데, 이만큼 유명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 안에서는 우리가 가장 유명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자, 9절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죽은 자 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끔 가다 보면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열심히 교회 나가다 보니까 주일에도 일도 안 하고, 주일에도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열심히 교회 나가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안 돼 보이고, 그죠? 불쌍해 보일 수도 있어요. 야, 저 사람들 왜 저럴까?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세상에서 볼 때는 죽은 자 같아요. 죽은 자 같아. 그러나 어떻습니까? 실제로 죽은 자입니까? 아니면 살아있는 자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살아있는 자임을 믿습니다. 자, 네 번째는 징계를 받는 자와 죽임을 당하지 않는 자입니다. 계속해서 9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많은 징계를 받았어요.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수고로움과 난동과 고난과 많은 핍박과 매맞음과, 때로는 동족으로부터도 배반을 당하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배의 위험과 그런 바다의 위험을 수없이 많이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바울이 죽었습니까? 펄펄 살아있잖아요. 오늘날 사도 바울의 그 공로로 인해서 유럽이 복음화된 것입니다. 유럽이 복음화되었기 때문에 유럽에서 복음이 중국으로, 또 미국으로, 또 그래서 그 복음이 어디로? 우리나라까지 흘러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비록 세상에서는 우리가 징계를 받을지 모르나,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을지 모르나,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요, 언제나 우리는 살아있는 자, 죽임을 당하지 않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근심하는 자와 항상 기뻐하는 자가 대조되고 있어요. 자, 계속해서 10절 전반절 말씀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아요. 그래서 야, 저렇게 살다가 망하지 않을까, 저렇게 열심히 예수님 믿다가 정말 힘들지 않을까 근심하는 자 같으나, 그런 어떻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니까 어때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자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피시피시 웃고 다니고 정신이 없는 자들인가, 미친 사람들이가 생각하지 모르지만 왜 웃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있으니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죠? 기쁨만이 우리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섯 번째,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를 대조하고 있어요. 자, 10절 그 다음에 말씀, 10절 그 다음에 말씀 보니까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얼마나 절묘하게 이 사도 바울이 이 대조하고 있는지 몰라요. 가난한 자 같으나 세상 사람들 볼 때 우리는 가난한 자 같습니다. 우리가 볼 때도 그래요. 우리가 볼 때도 예수 믿는 사람들, 물론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셔서 솔로몬처럼 물질의 복을 주셔서 쌓아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살아가다가 예수님 믿다가 열심히 교회 헌신하다가 봉사하다가 정말 세상 사람들처럼 부를 축적하지 못하고 부자가 되지 못해서 가난한 자 같을지라도,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복음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러므로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임을 진심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번째 어떤 자입니까? 10절 마지막을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우리 한번 10절 마지막 아무것도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예, 아무것도 없는 자 같아요. 실제로 예수님 믿다가 정말 사업에도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예수님 믿다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다가 어려운 일 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아요.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늘, 천국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을 다 준다 해도 절대로 바꿀 수가 없는 귀한 은혜, 바로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죠. 이 세상에 모든 것을 다 준다고 해도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것이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의 은혜요, 천국에 대한 소망인데 이보다 더 많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이죠. 다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나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무것도 없어도요, 구원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 모든 것을 다 어떻게 버렸다고 했습니까?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했어요. 배설물처럼.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엘리트 출신이에요. 그보다 더 똑똑한 사람 없어요. 그는 유대인이면서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만한 사람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가진 모든 특혜와 그가 가진 모든 지혜와 지식 배설물처럼 버린다고 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언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까? 어제입니까? 내일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말씀, 자 2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시되 내가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어제가 아닙니다. 내일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내가 열심히 하나님이 일을 해서 은혜 많이 받았어요. 지금 못 받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나는 지금은 아닌데요 나중에 많이 받을 거예요.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바로 지금 구원은 항상 현재의 행위예요. 현재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과거에 내가 아무리 구원의 은혜를 많이 받아도요 지금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바로 지금 늘 현재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임을 믿고 늘 현재를 구원의 날로 정하시고 은혜 받은 날로 정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구원의 날이 은혜의 날이 바로 지금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귀하신 이 구원의 은혜, 이 선물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정말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값비싼 은혜요, 귀한 은혜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는 서성의 날이었습니다. 가정의 날이었습니다.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서성이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거룩하신 은혜를 영원토록 찬송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죽변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구원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